에베소 4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찾으셨나요?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신금분 전사님이 필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음을 여시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기관, 단체들은 항상 표면적으로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욱 분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는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나라마다 단체 기관마다 평화를 외치고 하나를 외치지만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의 악이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은 분열되고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 재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자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는 어떨까요? 분열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가 될까요? 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분열될 수도 있고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썼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바울은 4절부터 계속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세례 하나요. 하나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교회도 분열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 욕망 등으로 분열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교회는 세상의 모든 기관과 나라와 모임과 다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나라나 기관이나 단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엔 갈라지는데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표준시험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여기에 평화의 띠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띠로 묶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분열될 것 같지만 이미 구원의 띠로 묶였다면 성령이 묶였다면 이미 너희는 하나가 된 거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님이 교회와 내 삶에 충만할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미움과 상처와 욕망과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덮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 자연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성도와 내 자신, 다시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떠한 능력이 발휘될 것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볼까요? 교회가 시작. 1번입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 되면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교회가 회복되고요.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섬겨주는 말과 행동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위기, 전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예배나 모임의 영적 공기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사회생활, 집안생활에도요. 어느 날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할 때가 있죠. 그거는 영적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왔을 때 예배 때나 모임에 딱 왔을 때 그 영적 분위기를 내가 영이 딱 캐치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마음이 활짝 열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조심해야 돼. 마음을 닫는 분이 있어요. 아니 교회 왔는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거는 그 사람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영적 분위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된 교회는 교회 와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카카오톡 썸네일에 이런 걸 봤어요. 성령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공사가 돼야 됩니다. 인간의 영적인, 육적인 그런 냄새가 아니라 성령의 향기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 공사하면 하나님이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시작.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볼까요? 질적 부흥. 교회 부흥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부흥한다고 했을 때 숫자를 보지 숫자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갱신되지 않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언젠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부흥은 질적 부흥부터 시작합니다. 즉 개인적인 신앙이 갱신이 되고요. 회개하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질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머리에 계속 이게 생각납니다. 예전에 대학원 때 들었던 얘기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그랬죠. 땅끝이 어디예요? 보통은 신학적이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화되면 끝이 온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 땅끝은 바로 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구 여기 있는데 계속 가면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맞아요? 틀려요? 땅끝은 납니다. 즉 내가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질적 부흥. 여러분들의 마음에 갱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신앙에 만족하거나 나는 괜찮다는 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예수 믿으면서 갱신되고 부흥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를까요? 양적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숫자 늘어남은 본질은 아니지만 반드시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교우들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에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된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준비된 영혼들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유치원을 여러분들 아무데나 보내요? 아닙니다. 일단 평을 듣죠. 그리고 선생님이 좋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보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줄다지만 인기 있는데 여러분 수첨해서 들어가야죠.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 준비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내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가 돼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거를 캐치하는 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 나의 잘못된, 나의 왜곡된 신앙으로 교회를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영적, 약적, 질적 부흥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교회가 하나 되면 따라볼까요? 반드시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의 최종 목적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좋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반드시 줘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1027 광화문 그리고 시청 여의도에 있었던 집회라기보다 예배에 갔었죠. 이번 그 연합 예배에 하나 되면요,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말씀에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과 시청과 여의도 일대에 빼곡히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시켰다고 100만 명이 모일까요? 못 모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 성경에 반하는 악법에 도개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한국에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권위를 절대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인 겁니다. 언론은 몇 명이라고 하죠? 10명만, 20명만 하지만 제가 갔잖아요. 100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AI를 동원해서 드론으로 찍은 것을 분석했더니 드론으로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도 80 얼마가 나온대요. 그리고 좀 이따 보여줄 텐데 그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이런 대로 말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샛길로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드론으로 찍은 거에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넣은 건데 한 2분이니까 짧으니까 한번 진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보겠습니다. 시내에서 한복판에 집회를 하므로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소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명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메인 뉴스로 도배를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진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차별을 받고 있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평판이 두렵습니까? 언론의 보도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무엇이 무섭다는 말입니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숨어져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동성애를 지지하시고 동성애가 죄라고 믿어진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 안에 우리가 방파제를 세워서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물로 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지금 네 군데를 봤습니다. 광화문부터 서울시청까지, 서울시청에서 서울역까지 꽉 찼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없어서 미리 전날에서 여의도 쪽에 국회의사당 쪽 한 길과 그 옆에 있는 한강공원 한 길이 꽉 찼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모이겠냐? 20만 명? 그 정도 모이겠지.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저게 20만 명입니까? 110만 명 얘기하는데 더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사모하고 가서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쪽에 갔는데 이 서울시청 쪽에 이제 메인 무대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으니까 거기 이제 길가에 스크린 놓고 봤는데 제 마음에 남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일반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약간 색깔 있는 분이 없어요. 태극기 부대 없어. 그런 없고 진짜 그래서 주최 측에 해준 피켓만 들었고 아주 비가 와도 가만히 있으셨고요. 자리 깔고 앉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저거를 보면서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우리 한국이 살아있구나. 깨어있는 교인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진짜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에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그리고 회개를 외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요.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140년 됐거든요. 개신교가. 그런데 개신교 140년 기독교 한국 역사상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70년대 빌리그레암 때 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번 연합예배 시발점은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연보 목사님의 하나님 주시는 마음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연합기도회 연합예배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7월 달에 있었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이게 이제 암암리에 나중에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통과까지 가는 그 단계인데 이게 통과되면서 손연보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할 교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작정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운의 목사님이 동참한다고 말씀을 하랬고 그리고 또 그때 또 교단마다 총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통합합동, 고신 등 총회했을 때 갑작스럽게 올라온 안건 1027 연합예배에 참석하자는 결의문을 교단마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한마음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교계 이슈로도 이렇게 뭉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한 지 90일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90일 동안 설득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장 걱정됐던 것은 사고 문제였는데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이면 사고 날 확률이 높지만 한 건의 사고도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가 없었답니다. 저도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 놈들이 다 쓰레기를 자기가 다 가져가. 그러니까 그 청소할 게 없어. 진짜 팩트입니다. 제가 직접 봤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 그런 집회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답니다. 경찰들이 놀래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1027 연합예배를 통해 세상의 반응들이 놀랐죠.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얘기했냐? 교통체증을 강조하고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 개 방송사는 동성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언급은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모든 방송사가 언급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사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 그 밑에 댓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20만 명 정도 본 어떤 방송사의 댓글에는 4,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쭉 읽어봤는데 거기 내용이 진짜 은혜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2딸 가진 엄마인데 저도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기독교가 나서줘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개신교 응원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개신교 지지합니다. 역사의 위기 때마다 기독교가 나서니 이번에도 나선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악한 법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 기독교 싫어하는데 이번만은 참 잘했다. 킥킥킥. 이런 글이 쫙 일패. 다. 대부분. 이런 역사가 기독교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엔 댓글에 민감한데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다른 방송사 댓글도 봤는데 대부분이 이래요. 기독교 참 잘했다. 나 예수 안 믿지만 내 일이 다 잘했다고 했어요. 이번에 하면서 좀 안 좋게 얘기한 분도 있었지만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별금지법의 실태를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전 세계에 있는 AP통신이나 BBC 방송이나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수십 개의 언론들이 이 연합예배를 긴급 속보로 타진했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언에 얘기 안 했잖아요. 20몇 개가 있어요. 미국, 영국.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방송이 영국의 BBC 방송 있죠. 거기에서 요번에 와가지고 요번 연합집회 다큐를 만든다. 이런 BBC 다큐가 유명한데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다큐를 찍어서 와서 찍어라. 할렐루야. 이것만 봐도 이번 행사를 이번 연합회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국정감사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탈레반 보수주의자가 했는데 요번에 이 집회 후에 국감장에서 어떤 의원이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참 반대한다. 그러면서 자꾸 따지는 겁니다. 1027 전가호가 달라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정말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하나 될 때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보면 3절 마지막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데 따라볼까요? 힘써 지키라. 힘써라는 단어가 있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금 한국이 기독교가 하나 된 모습, 교회가 하나 된 모습, 이거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서 얘기하면 분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길 너희가 힘써 지켜라.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하나 됨을 위해서 애쓰고 지켜야 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의, 성령의 하나됨의 이 삼겹줄을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될 것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를까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따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억지로 부담으로 부모님께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믿으셨다면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냐? 내가 왜 주일 예배 나와야 되냐?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를 사랑해라. 두 번째 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것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교회의 사랑입니다. 자연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 즉 교우 사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할렐루야.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자연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보시라고. 미울 때가 있어. 솔직히. 있잖아요. 인간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넘습니까? 사랑으로 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진짜 사랑할 능력도 없는 걸 인정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옆에 있는 보기 싫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헌신과 희생과 용서와 긍휼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따라볼까요? 선입견을 버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첫인상의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신앙도 판단하고 결국에 그게 굳어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 분열의 원흉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이웃사랑의 출발은 선입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교육자 때 그랬거든요. 부교육자 때 신방하다가 옆에 있는 전사님 얘기했어요. 이 집에 대한 그 정보를 줘요. 이 권사님은 이게 문제고 이게 누구. 그러면 그 선입견이 머리에 딱 박혀.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말씀 전하는데 장애가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전사님 얘기를 아예 듣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을 서로 상대할 때 나도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동안에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붙드는 한 교회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 장애물이 자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도 분열될 수 있고 하될 수 있는데 하나 되는 것은 뭡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해당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연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제 야외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자연에 가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친목도 다지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오늘 가다가 맛있는 왕갈비탕 준데 많이 먹고 가서 보시면서
하늘 오늘 하루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됐고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 가셔서 서로가 하나 된 유니트를 꼭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하나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되고 시기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줄 때 하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공사적입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뱃을 모든 것 다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 되며 부흥하는